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한효 목사님이십니다. 인생의 밤에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크웨이브 기도 후원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인생의 밤에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바다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이 밤바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아주 큰 파도 소리만 들리던 이 밤바다 옆에서 숙소를 정하고 자본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날 집회가 계속되는데 참 힘들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바다, 그것도 풍랑이는 밤바다, 정말 두렵고 정말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곳이 풍랑이는 밤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본문의 배경은 풍랑이는 밤바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쩌면 이 어텐션을 더욱더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 밤바다에서 이러한 사건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면요. 바울은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죠. 그래서 그가 죽지 않으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음모도 있었고요. 그들을 살해하기 위한 결사 조직대도 있었습니다. 참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가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나는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로 호송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라굴러라고 하는 광풍, 이 큰 태풍을 만나서 드디어 이 밤바다에 표류하게 된 것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말 그대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의 수로 지금 호송되고 있는 한 사람, 그것도 뭐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말이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당장 대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하면서 하나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초조한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과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자들 276명이죠. 37절에 보면 총 276명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다는 것이 이 위기 속에 더욱더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뱃사공들이 이 거룻배를 끊어서 가려고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구명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 배를 떠나면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배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끈을 잘라서 버리는 모습이 보게 되죠. 야,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룻배까지 잘라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뜻 없이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뜻 없이 목적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왔다. 이 고난도 뜻없이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듯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배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누누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그 교훈 속에서 그는 이 고난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뜻없이 목적 없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왜 그냥 후회만 되고 속만 상하고 하소연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만나지 못하고 또 교회는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이 지금 10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이 즈음에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차단되고 어려워지는 것일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목적 없이 그냥 재수 없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안심하라. 어떤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노하우가 많아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폭풍 가운데서 참 의연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상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275명은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초조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안심하게 평안하게 이 말씀을 확고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 번은 자기의 고난을 고린도전 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지금 율라굴로 광풍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고난 중에 만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교훈을 얻은 것이죠. 고난 중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 교훈.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성격이 좀 삐뚤어지거나 성격에 아주 비러니스가 쌓이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툭 건드리면 뭔가 폭발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는 삐뚤어진 시야로만 세상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았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유익한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고, 바울은 그러기에 이 풍랑이는 밤바다, 이 두려움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안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이 안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짜가 되어가는 것이죠. 더욱 인격이 깊어지고 더욱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정말 매력이 넘치고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사람으로 이게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이 고난 속에 배워가는 하나님이 빚는 은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중요한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안심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밤바다에서 이 광풍 중에서 만난 바로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에 만난 바로 이분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 중에서도 유익한 사람으로 또 인격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God who is I am stood by me. God who is I am. I am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 바로 God who is I am.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I am이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들이 아주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을 계속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I am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이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I am이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바로 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그 물 위를 걷고 오시면서 내니 I am 하면서 두려워 말라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I am. 저는 이 한국말 성경 번역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I am이라고 하는 걸 내가 속한 바, 소속감을 이야기하죠.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과 그 무리들이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너도 그 고생하는구나. 내가 고생한 일을 그 사람이 고생하면 그 순간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모임에서도 이 환우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기도 모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따로 모일 때 그 안에 뭔가 끈끈함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 하나됨이 있죠. 갑상선 암을 앓았다. 그 아픔을 앓을 때 갑상선 암을 앓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가 아프면 이 아픈 사람들이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대상포진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도 전화를 받을 때는 목사님 제가 대상포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오는 것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었군요. 목사님도 이거 아팠다는데 하면서 제가 아팠던 그 아픔을 겪는 자들이 그 순간에 저하고 함께 소속감을 갖는 것이죠. 동질감을 갖는 것이죠.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God who is I am,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깜깜한 밤중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의 밤에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인생의 가장 깜깜한 밤을 십자가에서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딛고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내니 I am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실크웨이브 기도 후원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받은 고난의 동창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진짜 우리의 고난 동창생은 I am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나야 할 인생의 밤을 우리 대신 겪으시고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소속되었고 우리 주님과 하나로 동질감을 느껴서 오늘도 주님은 이 어두운 밤에 인생의 밤을 만나 칠흑과 같은 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능력의 팔을 내미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십시다. 깜깜한 인생의 밤에 만날 소망은 우리 대신 인생의 밤을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실크웨이브 기도 후원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만나 이 고난을 함께 나누고 고난 속에 하나 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은 IM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이 어렵고 힘든 어두운 밤일수록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임 주시옵시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시온의 대로를 가슴 펴고 소망 중에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밤에 외치는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